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1장 14절에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은 한두 번 잠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닌 거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르렀다는 말은 충만하고 충만했다. 차 올랐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죠.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절기는 77절의 헬라식 표현이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을 추수하는 때라서 감사하는 절기로 여겨졌고,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번에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밀이 아니라 사람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데 마치 시내산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또 모세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죠. 누가는 이런 상황들을 표현해 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성전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각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나무와 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씀하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요, 언어가 나눠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민족이 갈라지게 되고 다툼과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언어가 바뀌고 소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소통이에요.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언어가 통하고 소통이 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맺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네요. 먼저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아마도요,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본문에 좀 더 가까운 해석은 생의 마지막에요. 그 생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싶어서 온 사람들, 아마도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갈릴리 촌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온 그 땅의 말을 갈릴리 촌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놀라고 있고요. 잠시 후에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충만은 결국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초청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는 반대편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13절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술 취했다고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 앞에 펼쳐진 상황을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자가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순절 때가 이르도록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고 우리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공동체,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